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로 증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그 사람을 칭찬해 보면 압니다. 칭찬을 듣고 그 사람이 우쭐해가지고 속에 있는 자기 자랑을 막 더 꺼내가지고 막 나 이랬고 과거에 뭐 저랬고 하면서 얘기를 쭉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사람 됨됨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뭡니까 막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나쁜 욕거리를 먹고 내가 또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그랬을 때 특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그것을 잘 참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격이 또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칭찬받았을 때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다 옆에 있는 분들이 도와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작,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에 잘 되어서 칭찬받을 때, 영광받을 때에 마음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실수하기가 쉬운 거예요. 또 반대로 나쁜 말 듣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 억울한 얘기 들었을 때 나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참지 못하게 되는 것도 또 실수를 하기 쉽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무리가 와가지고서 한 사람이 칼을 뽑아가지고 막 후들었는데 한 사람 귀에 걸려가지고 귀가 딱 잘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일이 났어요.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칼을 들고 친 사람이 누군지 또 귀가 잘라진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누가복음만 보면. 그러나 요한복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대제사장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 장본인 또 떨어진 사람 이름이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밝히고 있죠.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칼을 차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칼을 빼가지고 막 휘두르다가 보니까 제사장의 종의 귀를 탁 잘라낸 거예요. 그것도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어요. 근데 그 종 이름도 나와요. 이름이 누구예요? 말고. 어떻게 잘하셔요? 말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귀를 잘라내게 된 것입니다. 자, 누구의 귀를 잘랐는데 지금 말고의 귀가 잘렸는데 말고가 내 귀를 좀 붙여주세요 막 그렇게 뭐 한 것도 아니에요.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주님 빨리 이거 고쳐주셔야죠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어떻게 했어요? 주워가지고 먼지 털어야지 흙 털어가지고 그래서 붙여주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정말 침착하게 본인이 하셔야 되는 사명이 뭐예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시는 게 주님의 일이셨잖아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체포 당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상황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칼을 휘둘러 가지고 결국은 잘려지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귀를 만지시면서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다른 일이 또 있어요. 그 일은 뭐냐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 앞에 여러 가지로 경고를 했죠. 배신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말씀을 주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죠. 언제 들어갔습니까? 주님이 빵 조각을 떼어서 줄 때에, 그걸 받을 때에 사단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그의 속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꿔줘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정말 그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고 착한 제자인데 배신을 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배신당하는 것만큼 아프고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아닌 것처럼 인사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랍비여, 선생님이여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면서 가서 키스를 하는 거예요. 왜 키스를 합니까? 사랑스러워서 키스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모르니까, 누구를 체포해야 될지 모르니까 신호를 짠 거죠. 짜가지고 내가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 체포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의 행동, 그 위선적인 행동을 주님은 참으시고 그냥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못해요. 나하고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같은 밥 먹고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해가지고 속여서 나를 팔아버리고, 그리고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다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를 내가 몰랐다면 몰라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다고 하면요, 저는요 이 주먹이 아마 먼저 나갔을 거예요. 저는 제 성격을 알아요. 제가 주먹 먼저 나갔을 겁니다. 분명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 얘기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참는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는다는 게 뭐가 참는 걸까요? 내 속에서 이 망할 놈이 자식 하면서 한탄하면서, 또 우리 한국말로 잘하는 거 있잖아요. 개뿔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면 그건 참는 게 아니죠.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죠?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앞에서 자꾸 깝죽거리는 그 운전하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섰다 갔다 하고 막 자기를 이렇게 막 정말 짜증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 해가지고 그냥 확 밟아가지고 앞에 가서 찔러가지고 한번 본때를 좀 보여주고 싶은, 그리고 한번 욕지거리 한번 이렇게 하면서 에이 뭐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막 마음이 막 드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운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마음을 다 가라앉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괘씸한 행동을 하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할 때, 또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정말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지역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가셔서 복음 전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야, 너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더러는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에레미야, 뭐 세례 요한 뭐 등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이건 네가 알게 한 건 혈과 육이 아니다. 이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를 알려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바로 그 고백이 끝난 다음에 바로 뒤에 가서 주님이 이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얘기했어요. 내가 대제사장의 고난 받는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요, 주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이 순간에 지금 인기가 얼마나 높은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오는데, 이게 지금 돌아가시다니, 말도 안 되는, 체포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래서 베드로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몰아붙여가지고서 항변하듯이 항변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를 질렀겠죠. 분명히 소리 질렀어요. 질렀다고요. 고난받고 죽임 당한다고 하니까 오늘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주님, 그렇게 결코 그런 일이 주님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오늘 22절에 보면 책망을 했어요. 리비쿨한 거예요.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책망할 정도로 이 소리를 높이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돌아가시다니요, 죽으시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듣고 하신 얘기가 바로 그 뒤에 23절이에요. 우리 오늘의 교회 일부 예배는 다 그걸 알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시작. 2부 예배는 조용하시죠? 1부 예배는 다 하셨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넘어지게,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네가 지금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가 중요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은 다 제껴놓고 누구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못 참습니까? 전부 자기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보다는 지금 자기 자신의 명예를 얻고 예수님을 힘입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권세를 누리고 하는 이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이런 사람은요, 참지 못해요. 자기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하시는 그런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체포하려고 사람들이 몽둥이 칼 가지고 왔어요.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체포당하다니 말도 안 되지. 누구 일을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칼 뽑아가지고서 후드로다가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면 못 참습니다. 힘들어요.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참고 기다리는 거. 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람의 생각으로 칼로 잘라버린 말고의 귀를 주님은 붙여주셨는데, 주님은 이런 기적까지, 능력까지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치유하시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 때문에 오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지금 사단 마귀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베드로 같이 자기 일을 자꾸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칼을 휘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날마다 성전에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시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손을 안 댔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강도들처럼 와가지고 몽둥이와 칼을 들고 와서 주님을 체포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너희의 때고 어둠의 권세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강도같이 왜 이렇게 왔냐? 내가 평상시 항상 있었는데 그때는 나 손도 대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너희들이 그러는 거 보니까 지금이 바로 어둠의 권세의 때다.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단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거죠. 발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 죽이면 사단 마귀는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 영원한 패배예요. 사단 마귀는 영원히 패배되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권세가 이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가 되고 만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죽음 자리까지 가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두려움 속에서 칼을 휘두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에게 일어날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 다 제거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참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말 내 감정이 막 북받쳐서 아니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참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실 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구원하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22년 한 해 동안에 표를 가지고 가요. 그 표가 뭐예요? 이제 표가 바뀌었더라고. 우리 교회 오니까 바뀌었어요. 뭐예요? 어떻게 잘 아시네. 할렐루야. 이제 복음으로 생명 낳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은 찾기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되고 생명을 낳기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표를 가지고 주님 주신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우리 외우고 있습니다.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복음으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지 못하면 생명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해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정말 복음으로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또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고 자기의 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한 생명을 얻고 한 생명을 구원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렵고 견디고 참고 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생명 복음 낳기 위해서, 복음으로 생명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참아야 되는 이유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참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참지 못하셨다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일을 못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 주는 일을 못했어요. 이놈의 자식들, 너희들이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면서 엎어버렸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생명 얻지 못해요. 주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참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이것까지 참으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해요. 이 일을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유,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아유, 또 목사님이니까 뭐 그렇게, 전도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선교사님이니까 그래, 장로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일반 뭐 그냥 나 같은 그냥 초짜 신자들, 성도들은 뭐 거기까지 안 되니까 나는 참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나는 어떤 성직자가 아니니까 난 그거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힘으로, 의지로 참을 수 없어요. 베드로 자체로는 아무리 봐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안 돼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맞겠죠.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 예수님 아니니까 그래, 네 멋대로 살고, 화낼 거 다 화내고, 참지 못할 거 다 참지 못하고, 터뜨릴 거 다 터뜨리고 살아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참으심을 생각하고, 그리고 배워서 삶에 참는 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을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해주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가 누구예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거역함을 참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급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예수님의 참으심을 기억함으로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으셨으니까 억울하게 죽은 자들을 대항하지 않고 참으신 그 근거가 바로 우리가 참아야 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가 바로 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같이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죄인들이 이같이, 내가 자기를 거역한, 예수님을 거역한 그런 자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고 바로 내가 예수님을 거역하면서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정말 내가 살인자라고 하는, 내가 죄인까지라고 하는 그 사실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도 이런 경우에 참으셨으니까 그냥 참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것도 참아주셨는데 나는 왜 그를 못 참느냐. 이것이 바로 참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참아주셨어요. 나는 왜 못 참아요? 참아야죠. 당연히 참아야죠. 주님이 나 같은 걸 참아주셨으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참을 수 있는 것은요, 정말 복음으로 내 삶을 다시 재해석하고 재조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결단코 참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거역한 자를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그 참아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 부분 가운데에 정말 우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성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뭐예요? 참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영성이 될 수 있겠고, 또 뭐 놀랍게 쥐어쥐어 하면서 샤샤샤 하면서 하는 것도 영성이 되겠지만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지신 그 마음, 참아주시는 그 마음,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마음을 나도 갖는 거예요. 같이. 그것이 영성이죠. 나의 죄인됨을, 부족함을, 허물을, 나약함을 주님이 참아주셨어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을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성, 주님의 마음을 갖고 복음으로 삶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돼야지만 내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를 믿는데 보통 믿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믿는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둘이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우리 이제 이렇게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부닥치는 일도 있고 또 속상한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왈가왈부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거고 그럴 것이다. 그럴 때 서로 기분 나쁜 얘기를 한다든지,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왔다든지,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거를 풀려고 하지 말고 24시간 동안 홀드하자. 홀드. 조금 참자. 24시간 반. 하루만 참고 주님과의 시간을 갖자.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티격태격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24시간만 딱 참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그 끝나면 얘기하자. 요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결혼하신 분들. 근데 약속을 하면 뭐해? 안 지키면 꽝이지. 그런데 이 부부는요, 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부부 생활하면서 안 부딪힐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켰어요. 폭발하려고 할 때 또 당장 이것을 해결하려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이거 따지고 싶고 당장 끝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약속했잖아. 24시간 동안 참고 주님과 기도하고 그 얘기하자.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에서 폭발을 올라오려고 할 때, 화가 올라오고 할 때, 참지 못한 문제가 터졌을 때 약속을 지킨 거예요. 24시간.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때 그 순간에 참으니까, 그리고 주님과의 시간을 24시간 동안 후에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돌아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게. 그리고 터지는 그런 감정들이 올라왔을 때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고, 물론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긴 했었지만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예수님 바라보게 되니까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자기들에게는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영성을 가지고 복음으로 다시 자기의 삶을 재조명하는 거예요. 다시 비춰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속에 참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빠른 결론을 내립니다.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면요, 그냥 벌써 다 우리는 결론이 나와 있어. 그건 그거 이렇게. 아니, 무슨 결론이 그렇게 빨리 나는지 몰라.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도 24시간
한번 따라합시다. 24시간. 예, 누구한테 얘기를 듣다든지 아니면 내가 뭘 봤다고 하더라도 좀 24시간 동안에 조금 더 주님과의 시간을 갖고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그러면 그 안에서 빠른 결론이 나잖아. 그냥 우리는 뭐 나 참을 만큼 참은 것도 아닌데 뭐 참았다고 하면서 뭐 이제는 저 인간 안 된다, 소망이 없다, 뭐 난 낙심했다, 실망했다, 이제는 뭐 아유 걱정밖에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결론을 내요. 우리는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속단을 하면 안 돼. 쉽게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재해석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나 같은 죄인까지 주님을 거역한 자, 주님을 죽이는 그런 자리에 있던 나 같은 것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조명을 하는 삶을 조금만 가져도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그런 거죠. 복음으로 삶을 재해석해서 사는 남편들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남자분들 한번 저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살기에 아내에 대해서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많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많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이 집사람이 많습니다. 복음으로 자기를 계속 이렇게 재조명해서 해석해서 사는 사람은요 아내에 대해서도 이게 여유가 있고 넉넉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뭐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러는 와이프들도 있어. 근데 막 바가지 긁고 막 잔소리하고 막 그냥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냥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저쪽에 있는 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그랬을 때 이 복음으로 재해석한 사람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하는 잔소리, 그렇게 하는 바가지가 음악 소리로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음악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 바가지를 안 긁으면, 잔소리를 안 하면 음악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그만큼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내 삶을 재조명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심이 나를 참으시는 그 참으심을 알고 또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말하는 보통 참는 거하고 우리가 참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화를 참는 법, 또 뭐 분노를 뭐 가라앉히는 법, 그런 거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는 얘기하고 뭐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누굽니까? 누구죠? 법륜 스님이에요. 법륜 스님 그분도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옛날에 좀 누구 형제 때문에 많이 들었는데 거의 뭐 설교하고 거의 뭐 비슷한 것들이 맞물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는 것과 또 예수님 믿고 참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참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내 의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이렇게 해서 뭐 해가지고 뭐 화날 때 뭐 좋은 일 생각한다, 아니면 할 때 뭐 1부터 10까지를 센다, 뭐 등등 뭐 이런 걸로 가르쳐 주는데 물론 그런 효력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참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가 참 약하다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안 되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정말 우리가 의지로 못 간다는 거 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참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참는다, 내가 막 일을 끄고 그냥 깡으면서 내가 그래 괴롭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참을 때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참는다는 것이 힘든 거거든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이발소에 머리를 깎으러 가면 내가 어리니까 의자가 이렇게 낮으면은 밑에다가
판 같은 거 어떻게 하셨어? 빨래판을 딱 얹어놓고 거기 앉아서 머리를 깎았다. 그런데 이발소 앞에 표같이 우리 표같이 붙여놓은 게 있었어요. 우리 동네 이발소. 여러분 동네 이발소는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봤던 것들 기억이 난다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말이 안 먹혀요. 요즘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안 써요, 말. 요즘 사람들은 참아봤자 나만 손해고, 참아봤자 나만 힘들어, 그러니까 참지 마, 이런 성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더 쓰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참아봤자 나만 힘들어, 참아봤자 나만 고통스러운 건데 왜 참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나간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집에 막내가 같이 살고 있는데 막내의 셀러폰에 보니까 셀러폰에 그 이렇게 앞에 그 뭐죠? 그 타이틀 이렇게 글씨 써놓고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진도 있고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고 하냐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샤론이 폰을 보니까 여보 그 안에 이렇게 써 있어. 그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나중에 확인해 봤어, 내가.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써 있더라고. 지금은 없어졌어. 지금 없어졌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래서 내가, 야, 너 이거 무슨 뜻인지 다 알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알고 하는 거래요. 자기 살 좀 빼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이게 고생이라는 게 그게 고생인데, 그러고 나면 낙이 온다. 그 낙이 온다는 게 무슨 뜻이지? 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온다, 뭐, 기쁜 일이 온다. 그런,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태어난 애가 이걸 알고 있길래. 참는다고 하는 것,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참는다는 것, 오래 참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울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가운데서 참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참는 거는 성령의 열매로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서는 인내는 쓰긴 쓰죠. 써요. 참는 건 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쓴맛 뒤에 뭐가 오는 거예요? 근데 단맛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다시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는 그 앞에 있는 뭐예요?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개의치 않고 그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시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 마음속에 그냥 내가 참아야지, 그래 내가 그냥 억지로 참는다, 내가 할 수 없어서 참다, 그게 아니고 이 참을 때에 주시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주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많은 열매를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열매가 아니고 씨앗을 줘요. 씨앗을 주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 씨앗을 잘 자라게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복음으로 제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비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참아야 돼요. 이것까지 참아야 돼요. 그래도 참아야 돼요. 왜? 왜 그렇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파종할 수 있어야 돼. 이것까지 참으라고 할 땐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요? 견딜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천국을 위해서 파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구나. 내 씨를 뿌리는 것이구나. 성령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것들 때문에 거둘 것이 있겠구나.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겠구나. 주님 기억하면서 참을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 가운데 있고 충만하심이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주의 영성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으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삶을 사십시오. 날마다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용서받고 예수님의 참으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그걸 기억하고, 그래서 이것까지 참아서 반드시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맺혀드리고 2022년에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